마태복음을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4장을 준비를 하면서는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냈잖아요. 책을 냈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이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봤던 내용을 했던이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했던 내용은 또 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본문이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래서 오늘은 확신, 또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확신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저는 주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배달 음식이 되게 이제 다 하잖아요. 문제는 배달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 사람의 손에 단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삶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확신이라는 삶의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확신이 전제되어 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어쩌면 확신이라고 하는 그 삶의 에너지가 있다면 삶의 어려움도 겪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덧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20대였던 우리 지체들이 이제 30대와 40대가 됐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20대, 30대가 참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우리 주원이 같은 때는 내가 원하는 거 웬만하면 다 해. 그렇죠? 10대 때도 내 생각대로 다 되는데 20대가 딱 되다 보면, 또 대학을 딱 졸업하게 되면 이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보면 더 해. 인생. 근데 요즘은 보면 40대까지도 참 인생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혼란과 불안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그 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몰랐는데 20대, 30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사람이 착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신은 언제 필요하느냐? 내 인생이 예측이 안 된다,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확신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확신과 믿음을 생각할 때 전혀 거꾸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력이라는 거, 또 요즘 이제 창의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창의력이라는 게 언제 발휘될까요? 불확실할 때 발휘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확실할 때는 사람들이 하던 관성대로 살아가고 하던 습성대로 살아가서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은 어쩌면 불확실성 속에서 이게 발휘되는 거고,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가 가장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창의성이 발휘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마스크 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여동생 남편이 의사인데, 의사는 매번 환자를 만나니까 마스크가 이게 그게서 물어봤어요. 마스크는 어떻게 병원은 좀 쉽게 구합니까? 그랬더니 의사도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소위 KF94 마스크는 그대로 두고 안에 일반 면 마스크를 하나 더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면 마스크는 계속 말아서 쓴다는 겁니다. 이게 창인 거죠. 소위 익숙하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사람들이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숙한 환경에서는 익숙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불확실하면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시도들. 오늘 이 성경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광야라고 하는 것, 낯선 곳이에요. 그곳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방법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뭐냐? 지금까지 던져보지 못했던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21살 때에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스티븐 호킹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76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던지는 질문이죠. 그럼 이 사람이 루게릭병에 걸리고 2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이후로부터 이미 50년 이상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남들과 다른 어떤 초인적인 신체적인 능력이나 뭐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모든 의사의 진단에 불구하고 더 긴 시간을 살았느냐. 그런데요, 이때 스티븐 호킹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사용했던 능력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평범한 거. 모두도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확신에 갖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과 망상은 달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가 지금 유행이잖아요. 그럴 때 망상. 하나님 나는 이 모습에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이거는 망상인 거죠. 그렇죠? 이거하고 확신은 다른 거예요. 확신은 뭐냐라고 하면 어떤 허구의 희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자기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스티븐 호킹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2011년에 뉴스위크지에 스티븐 호킹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My advice to disabled people would be,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조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언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장애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장애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장애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몸이 불편한 거지 정신이 불편한 것이나 또는 영혼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겪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려움을 확 충격이 와요.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요. 내가 오늘 갑자기 100만 원을 벌어서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 결국 세임이죠. 그러면 사람이 얻은 기쁨이 클까요? 잃어버린 곧 슬픔이 클까? 잃어버린 슬픔이 훨씬 커요. 사람은. 이게 이제 2012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제가 또 다음 주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샀던 사람이 했던 이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에 더 많이 관심을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나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why? 어려움만 생각하다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요, 생각을 정리하는 것, 우리가 작년에 감사 얘기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 스마트폰을 보는 건 우리를 통계가 나왔어요. 우울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어제 지난 그 목요일, 금요일 그 동안교 대학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1,500명 중에 약간 150명 정도가 왔어요. 광고 안 하고 자원하는 아이들이 왔습니다. 와서도 이제 다 그렇게 하겠죠. 이제 손 세정하고 온도계하고 물론 증상이 없어 전염되긴 하지만 그 변했던 것 중에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치킨 같은 간식이 없어지고 간식을 개인 포장으로 해서 아예 들어갈 때 나눠주고 개인이 간식을 먹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곳에 있다가 그 아이들에게 폐가 될까봐 아예 밖에 안 나왔어요.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다가 이제 우리 지연자매 문자를 보냈잖아. 따뜻한 물을 먹고 햇빛을 쐬고. 그래서 제가 거기 마침 반신욕조가 있어가지고 반신욕을 하루에 3번이나 했어. 너무 좋더라. 따뜻한 물 먹고 그리고 낮에 온도가 좀 뜨뜻해서 산책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 대학부 지도 목사님하고 둘이 산책을 했어요. 근데 쭉 걸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갔어요. 부인이 이제 피아노 전공인데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스위스에서 입학하고 가서 스위스를 갔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MDB만 하고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스위스 쥐리 대학에 박사과정에 석사를 하지 못해서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스위스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본인이 집에서 혼자 있었어. 그러다 혼자가 1년 반 정도 있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빠지더래. 무슨 중독인지 모르겠어. 뭐 스마트폰 중독일 수도 무슨. 그래서 1년 동안 고립되고 굉장히 나락에 빠졌었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 근데 일기를 6개월 쓰면서 본인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 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기억은 상실에 초점을 맞추지만 내 삶 속에 분명히 100만 원 얻어진 부분도 있을 거거든.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원래 그 동안교 사역하다가 유초동부 사역을 하다가 갔다가 지금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주변 이제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달라졌대요. 설교가 메시지가 파워. 본인도 그런 고백들을 좀 하더라고. 여러분 나는 직업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글을 쓰는 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늘 제가 메모를 해요. 근데 메모를 하는데 늘 제가 보면 약간 하이퍼잖아. 업이 돼 있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삶을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와서 보니까 메모더라고. 메모를 하면서 중간중간 깨달았던 거 경험했던 걸 해보면 내 삶이 그렇게 비극이 아니더라고요. 내 삶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본문 이야기를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또 설사 시험 받은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 시험에 넘어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위 짱이잖아. 넘어질 이유가 없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왜 집어넣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세요. 시험받을 내가 만든 것에 의해서 시험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라고. 그런데 성경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이를 길러보면 그게 알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이한테 아이가 뭘 두려워할 때 있잖아.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잘 봐. 그리고 해. 그리고 괜찮지. 낯선 음식을 먹을 때, 낯선 시도를 할 때 아버지가 내가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한다고 넘어지지 않아. 그런데 일부러 보여줘. 목욕탕에 가서 아이가 뜨거운 데가 힘들 때 아빠가 들어가. 그러고선 시원해. 뭐 속이긴 해. 뜨겁기는 한데.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그래서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이 시험 받은 사건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 앞에서 새로운 낯선 환경 앞에서 주저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줄 또한 펴있길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만 들으면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겪어보시고 괜찮지? 걱정할 필요 없지?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주질 않아요. 내가 스스로 유혹에 빠져 선택하기 전에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은 없다. 여러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시험 가운데 있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스실로 가잖아요. 그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의사 한 분이. 그런데 이분은 매일 일어나면은 그 면도칼도 제대로 없는데 내일 면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곧 죽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면도라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늘 그래요. 그런데 줄을 딱 세우는데 여러분 다 영화를 보셨어요. 가스실에 죽일 때 어떤 사람 먼저 죽였나요? 노약자 먼저 죽였어요. 얼굴이 안 좋은 사람. 왜냐하면 노동은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이 사람은 얼굴이 말짱하니까 예외가 되고 예외가 되고 예외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젊은 의사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때는 와,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더라고. 못 견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정말 인생이 20, 30, 40대 그때 안절부절했는데 어느 날 딱 떨어져 놓고 보니까 거리도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기서 시험 당할 때 또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세요? 착하게 피하는 게 뭐냐면 진짜 도망가게 하는. 우리를 이 시점에서 지금 살짝 한국에서 옮겨서 스위스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런 게 피할 길이 아니에요. 피할 길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직면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망자가 아니에요. 신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직면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직면했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피할 길은 왜 주셨나요? 감당하게 하는 거라고. 이 말이 뭐냐면 이 피할 길과 감당하는 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피하지 않았어요. 사단을 만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가르쳐 주셔서 뭘? 네가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겪으면 그것을 겪지 않으면 얻지 못할 성장의 단계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연말이 되면 꼭 제가 맞는 게 있어요. 독감 예방주사예요.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 몸에 바이러스를 넣는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거치지 않고 나아지는 일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꽃을 가꾸는 게 내 취미가 됐는데 꽃을 가꾸다 보니까 이게 식물이요.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베란다에 있던 식물을 거실로 옮겨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식물을 꽃이 피게 하려면 식물을 베란다에 둬야 돼요. 아, 물론 그 따뜻한 나라에 있는 그 식물 말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에서. 그거 아세요? 겨울에 춥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돼요. 그거는 겪어야 되는 거더라고. 어려움 없는 성장. 혹시 여러분 호빗 뜻밖의 여정이라는 영화 있어요.
호빗 시리즈 처음. 뭐 반지의 제왕은 봤지만 호빗은 안 봤을지 모르는데 이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호빗 뜻밖의 여정. 이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이게 반지의 그 제왕의 그 전 시리즈예요. 나중에 쓰여지긴 했지만 이 빌보 베긴스라고 하는 그 호빗이 있어요. 호빗. 어느 날 간달프가 옵니다. 간달프가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저 지금은 용의 땅이 된 곳인데 그게 원래는 너희 땅이었던 난장이 너희들의 나라였는데 지금 용에게 뺏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빌보 베긴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거 싫다고. 나는 제 시간에 저녁 먹는 게 좋다고. 익숙한 삶이 너무 좋다고. 모험에 관심이 없다고. 모험은 더럽고 짜증나고 불편하다고. 나는 제 시간에 밥 먹는 게 너무 좋다고. 비록 모험이 성장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누가 하나 제시하면 그거는 불편한 일이에요. 그게 처음 영화를 보면 계속 대화를 해. 그러다가 이 간달프가 어렸을 때, 빌보 베긴스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빌보 베긴스가 여행을 떠나요. 이 호빗은요, 이게 성장 드라마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통해서 겪게 되는 성장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그 호빗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좀 새로운, 그러면서 이 성장할 때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공동체야.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확신. 이 되게 중요한 그런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삶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무 다 해주는 거 좀 문제 있다고 봐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좌절을 겪어야 돼요. 좌절을 겪으면 아이들이 창의성이 나와. 저는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걔가 뭐 망난이야. 그런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애가 뭘 달라고 그럴 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개가 난리를 치다가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생각하고 지가 반응을 해. 그러다가 이 주인이 원하는 방으로 가면 딸깍하고서 먹을 것을 줘. 그것이 반복되면서 개가 이게 교쳐지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익숙한 환경에서 다루는 게 사막인 거잖아요. 그러면 개도 창의력을 발휘하더라고. 어쩌면요. 내 삶의 어려운 것은 뭐냐? 지금 창의성이 발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할까? What God wants to me.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혹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탄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이야 뭐예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일이 잘 진행되는 걸까요? 이것이 저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일이라는 관점에서 잘 봐야 돼요. 참여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참여해서 내가 힘든데 일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 형통했어요. 근데 요셉이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은 돼가더라고. 딱 하나예요. 어려움이냐 성장이냐. 성장을 멈추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은 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은 간단해요. 이 세상이 죄악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점 통해서 말씀하세요. 결코 어둠이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죽을 것 같은 순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경험도 있는 적이 한두 번이었나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 속이잖아요. 그렇죠? 극도의 혐오 속에 있을 때 저는 우리 남성 형제의 그 메시지가 난 너무 좋아. 사실 내가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우리 교회 단톡창에 올려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걸. 근데 그냥 말려가지고 내가 올리지 못했는데 올렸으면 여전히 괜찮았겠다는 생각은 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라고. 결론은 KO패였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 뭐냐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세상이 문제예요. 상황이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야. 직장이 문제야. 결혼이 문제야. 진학이 문제야. 인간관계가 문제야.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문제라고 그래요. 따라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네. 나를 바꾸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잖아요. 건너가다가 풍랑이 임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 생각하면 웃겨요. 예수님은 한 번도 배를 접은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쵸? 자기들이 배를 더 잘 접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을 막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드린 말씀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상황이 문제예요. 폭풍이 일어치는 상황이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에요. 하나님께 바다를 가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뭐가. 에? 지금 주원이가 뭐 하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가 맘먹으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 그런데 가끔 안 돼 하는 건 뭐냐? 성장시키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늘 하는 거 따라합시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극복하는 거예요. 뭘 계산하세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같은 이 세상이 확실하다는 거 아니야. 불확실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뜻.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퍼즐 속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과 망상을 혼돈해요. 믿음을 무조건 잘 될 것이냐, 그리고 찜질방 가고 뷔페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것도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이 오늘 아침 잠깐 뉴스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에 차에 범퍼만 살짝 긁혀서 범퍼만 바꿨는데 병원에 누워서 치료비하고 보상비에서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험이 그게 문제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참. 오늘 영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스타워즈 아세요? 스타워즈에 보면 요다 나와, 요다가 나오는데 요다가 룩 스카이워커에게 이제 염력이지, 염력. 염력에서 자타를 도로를 옮기라고 얘기하는, 아주 우주선을 들라고 얘기를 해. 물에 빠져 있는. 근데 루카, 하는데 이게 안 움직여. 하는데 조그만 건 움직이는데. 얘 너무 크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쟤 너무 크대. 그러니까 요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 말이 난 되게 와닿더라고. 크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명대사에서 두려움은 뭐냐? 어려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Train yourself, let go. 그래서 흘려보내는 법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 비행기가 크다는 그 어려움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딱 인정을 해. 있어. 근데 네가 두려운 마음을 네가 떨쳐버리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네가 너를 신뢰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움직여진다. 그래서 다시 응 했더니 이게 비행기가 싹 드러나. 이게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확신은 어떻게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가? 이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버리면 보이더라고. 이게 내가 이거 미치겠는 건 뭐냐면 이게 못 버려서 그런 거거든. 근데 한 발 딱 물러서 보면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놓고 나니까 더 큰 도를 움직일 수 있더라고. 더 큰 도를 움직일 수 있더라고. 우리가 시험이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더라고. 욕심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이 떡이 되라 이거.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 그렇잖아. 유리하거든. 근데 그거 없어도 되잖아. 그거 없어도 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욕심도 버리는 거라고. 그럴 때 증명이 되더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로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성경에 난 들어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시험 받으셨고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넘어가지 않겠지.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당연한 걸. 우리는 어린아이 같거든. 자식 같거든. 아버지처럼. 괜찮아. 해봐. 걱정하지 마.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맞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면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가슴 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사이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늘 사이즈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더라고. 내가 마음을 바꾸면 사이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스티븐 호킹이 신앙은 좀 문제가 있지만 참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씩 해봤더니 그로부터 54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그 어메이징한 발견들을 했던 거예요. 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나도 보면 참 이게 어메이징하다.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늘 내가 할 수 없는 조건만 받더라고. 난 공부하고 싶은데 빵 주문은 빵 싸야 되고 안 되는 것들만. 근데 지금은 다 힘들어요. 다 그냥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해. 근데 그 태도의 차이가 나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가더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시선을 상실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개인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라고 봐요. 기도하겠습니다.